창조하시고 모든 생물과 가시를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으며 영을 주사 살아있는 육신과 성령을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좋은 교육자들과 성실한 주의 일꾼 항족직 직분을 허락하셔 말씀의 기초를 놓는 교회로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참여하게 하시며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하여금 물질에 놓이게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된 저희들이 기도하고 회개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들만 사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인 등불과 빛으로 저희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피할 길을 보여 알게 하시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읽으며 듣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주셔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며 아픈 상처를 더욱 상하게 하며 나의 길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미덕과 겸손함이 사라져버리고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타락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어려워진 경제를 소생시켜 주시고 갈라진 좌우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빛과 석이며 그를 감당하며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상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시고 중동의 전쟁도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비전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열정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상동교회 청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지 못하고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예배를 듣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손과 발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로 우리 박찬호 선수의 집도 전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여러 유명인들의 집들도 많이 전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은 곳곳에서 약탈과 도적질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참 인간의 그 죄성이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은 한쪽에서 구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명품백이라도 하나 찾아보겠다고 그곳을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도적질하는 우리나라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큰 불이 나서 저는 이 지역에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잘 극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한 번은 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3억 5천만 명의 그 국민들이 감동하는 사건, 그 감동하는 사건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산불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적질을 할 때에 한인 커뮤니티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많은 것들로 섬기기 시작하는데 앞장섬으로 온갖 미국의 뉴스들에서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알려지니까요. 왠지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죄성이 사람들의 한계, 죽음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 희망은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이 역사적으로
깊은 유래가 있어서 옛날부터 잘 살았던 지역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이렇게 도로가 닦이고 상업과 무역,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그들이 부가 축적되면서 이들은요, 그들 가운데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빠른 부가 축적되니까 이 가운데 유흥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타락하는 음행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쌓인 부가 하루 순간에 또 없어지면 어쩔까라는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가진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이것에도 마음을 의탁해보고 저것에도 마음을 의탁해보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지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고린도의 정착이 매우 빠르게 시작됐던 것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면이었지만, 이러한 고린도 사람에게는 많은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혼합된 종교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고린도 교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다른 곳에서 또 교회를 세워가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 중에서 7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은요,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우상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머리를 가리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 속한 것처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바른 복음의 길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오늘 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신령한 것이 이 교회 가운데 모두에게 유익하게 된다면 신령한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요, 일상생활에 자동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그 가족의 구성원 숫자마다 차가 있는 가정들도 있고요. 이 차량이라는 것을 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그곳도 우리가 차량을 이동해서 왕래하면서 정말 가까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좋기만 한가요? 이 차량으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이 차량을 바르게 이용해야 되는데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허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두려워서, 이러한 사고들이 겁이 난다고 차량을 금지합니다라고 나라에서 법이 제정돼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차를 타지 못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던 세상, 많은 곳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멈춰지게 되겠죠. 우리 교회도 먼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려면요,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걸어서 금요일 밤부터 출발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유익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을 바르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며 질서 가운데 그 놀라운 신령한 은사들을 잘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것을 두려움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그 오용 때문에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모두를 유익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빼고 한 가지 사역만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역이 바로 구원에 관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주된 사역, 100% 중에 99.999%에 해당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죄인들을 처하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만난 적도 없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수천 년 전의 분이시더라도 예수님을 주시라 믿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라.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변환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도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까? 계시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특별히 사탄들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분명히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합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 고치십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와서 귀신 들린 이 자를 고칠 수 있는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쫓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당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나 보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반드시 병을 고치고 반드시 내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적들, 은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병든 사람을 고쳤던 그 사람에게서 그 은사가 유익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 기적과 이적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바르게 성령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한 획을 그었던 교회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교회가 전 세계 그 교회사에 세계 최고의 성도를 가진 교회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가 한때 이단 시비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개도 방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 속한 개도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못하면 어때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이단이다.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신학을 고쳐 바로 잡았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표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병을 고치는 것,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왕에 등극하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한 가지 사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우상을 철폐하는 일이고요, 하나가 예배를 세우는 것, 절기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모세 때부터 있었던 놋뱀을 부숴서 깨트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 때에 있었던 출애굽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놋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 놋뱀이요, 분명한 것은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국률함을 베푸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놋뱀을 보고 산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남은 겁니다.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놋뱀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 놋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 우리는 질병에 걸려도 이 놋뱀이 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 이 놋뱀만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놋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입니까? 이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놋뱀에 매여 있는 겁니다. 놋뱀을 정말로 신성시하고요. 놋뱀이 어떻게 금이라도 날까 기스라도 날까 막 벌벌 떨면서 이 놋뱀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놋뱀을 깨트리는 거예요. 놋뱀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 왕의 행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저 왕은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저주를 받지 않았고요. 나라를 더 부국강병하게 이끌었고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놋뱀이 깨어져서 못 고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서 15년을 더 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십자가들 많이 벽에 달아 놓으셨죠. 옛날로 따지면 부적처럼 이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귀신이 금접치 못하고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질병이 없고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우리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요할 거야 라는 마음의 그러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십자가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 도구 정도로밖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질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서 아픈 사람 위에 십자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현상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말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질병이 있는 분도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 그 권사님,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가야지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감기라도 걸렸다 낫게 되면요, 그 사람을 신봉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요, 그 사람 말이 절대적이 되어버려서 나는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 가지나 같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다 여러 가지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위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덜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담임 목회자는 위대하고 성도들은 낮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되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바닥이 이렇게 손가락이 갈라져 있지만 이 손가락이 갈라져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그리고 직분도 다양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다양하지만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분배되어 나아간 것이지 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도 우월하고 어떠한 것도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카리스마, 직분이라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사역이라는 에네르게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적이 벌써 2012년도니까 1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이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삼촌은 언제 목사가 돼? 나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목사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당시 어려서 한자를 공부하는데 안일부자를 배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목사니까 목사가 아닌데 계속 목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조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일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목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와 차별이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목회자로 직분을 받아서 한 교회를 섬긴다면 같이 하나님 안에서 존중되고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러한 이들이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세미나를 시작할 때 왜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시고 왜 부목사님이 하시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갈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박재성 목사님이요, 그 성경 통독 세미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유익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우리의 사역도 다양할 수 있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가운데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박재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제가 직접 박재성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재성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 휴가를 갔을 때 수요 예배 때 2단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2단 특강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 아멘을 몇 번을 외치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재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 세미나도 작년부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잘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직분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하면 좋고 부목사가 하면 별로다, 이러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유익을 세워가는 일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지회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전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여전도에 속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은 이거 하세요, 집사님은 이거 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권사님들은 제가 모르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이요, 제가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착착착착 모든 곳에 모든 자리에 다 임하시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정말 뜨거운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맡은 바 일들을 잘 서로 나눠지면서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율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요, 앞에 나가는 것은 다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앞에 나서는 것만 하겠다고 하고요, 서로
자기가 좋은 것만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질서가 일어나지 않죠. 어떠한 분은요, 추운데 밖에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분은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가운데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는 그러한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맡아 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함께 행하는 것. 그랬을 때 앞에 나서서 하는 그분이 받는 영광도 내가 뒤에서 받는 영광과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나 우리는 모두 일치되고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나눠주시는 것으로 모두에게 유익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거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뜻에 잘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성령님을 잘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때렸고요,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꼭 2중 3중으로 닫고 그 안에 숨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신앙 상태로, 이 믿음이 바닥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될 사람들이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0장 2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부르셨던 그 숨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뱉으셨다는 거예요. 후 하고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입냄새를 맡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뱉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뜻은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숨을 후 뱉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후 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내 삶은 죽을까봐, 내 몸에 그 생명이 닿을까봐 전전긍긍했다면, 내가 손가락이라도 하나 부러질까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육적인 생명에 국한되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갈 수 있는 나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이 부천시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으로 성령님을 공급하시는 그 숨을 힘껏 받아서 거듭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유익이 되도록 내가 가진 것만 위대하다, 내가 가진 것만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교회를 세워가고 성숙하게 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함을 주시고 특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득 채워서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많이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재난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분쟁과 갈등을 봉합시켜 주시며 북한 동포들에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순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에 정성껏 준비한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정성껏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와 교회사랑, 감사선교, 사랑나눔 일천서원, 생일감사, 강단원화와 중식헌금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에 유익하도록 각양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이웃과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교회